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다시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직접 그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 2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1장으로 된 책이 여러 권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유다서. 유다서도 있고요. 빌레몬서도 있고 요한 2서, 요한 3서 1장으로 된 책이 4권 있습니다. 근데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유다서하고 빌레몬서보다 훨씬 짧습니다. 유다서하고 빌레몬서는 25절까지 있어요. 근데 요한 2서는 13절, 요한 3서는 15절. 아주 굉장히 짧은 그런 편지서인데요. 내용이 분량이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겠죠. 이 책들은 요한 1서, 헬라어 성경 본문에는 요한의 첫 번째, 요한 2서는 요한의 두 번째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요한 1서를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기록 가운데 첫 번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2서도 분명히 요한 1서 다음으로 보낸 편지인데 사도 요한의 이 연세를 생각하면 아마 1서를 보내고 곧바로 이 요한 2서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서와 3서는요, 요한 1서의 일반적인 메시지를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이 서신들이 독특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두 가지 특이한 상황 속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 2서나 3서는 새로운 강조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두 서신의 직접적인 문제는 순회 교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순회 교사들 혹은 선교사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인 윤리에 따르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각 마을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착한 비그리스도인들도 행하곤 하는 선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이 접대의 관습이 악용되고 또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교사들 혹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명백히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대를 베풀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여야 할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까? 또 어떤 교사는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거나 돈을 요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속셈이 그리스도 교회에 봉사를 하기보다는 탐심을 채우는 데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얼마나 오래 용납해야 할까? 아니면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돈을 주어야 할까? 이런 문제들이 초기 교회에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요한 2서와 3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편지인 요한 2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 요한 2서는 발신자, 수신자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장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 자신인가? 사도 요한은 글을 쓸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죠.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요한 3서나 다 자신의 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아니다, 장로라고 불려지는 사도 요한과 구별되는 또 다른 요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우리는 그때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만 요한만 남아 있었던 그때 이미 교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직위로 보나 또 나이로 보나 이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호칭만 이야기해도 그가 사도 요한임을 수신자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었을 만큼 이 요한과 그 수신자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수신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부인 그리고 그에 속해 있는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가 더 신빙성 있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것은 교회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부녀는 당시 교회에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어떤 부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의 자녀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요한 2서를 받는 이 수신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이 글의 문맥과 성경과 당시의 용례들을 고려해 볼 때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부를 보면 사도 요한은 그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인 성도들도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진리라는 모든 자도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진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성령을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거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진리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기 세 가지의 복을 빌어주고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는 복의 시작점이고요. 긍휼은 복의 실제적인 표현이고 평강은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은 죄인인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에게 긍휼로 그것이 나타나고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결과로서 평강이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모든 복, 시작과 현재와 그 결과, 은혜와 긍휼, 평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1절과 2절에 소개하고 있는 사랑, 진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보통 대부분의 서신들은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하죠.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 보면 빌립보에 아니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라고 얘기하면서 이 축복의 대상에 요한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과 수신자인 교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진리와 사랑,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 사도 요한 자신이 몸소 실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은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말을 마치고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요한 2서는 인사말, 본론 1, 본론 2, 그 다음에 끝인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오늘은 처음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본론 2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죠.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 그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을 봤을 때 심히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절 중에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원히 모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4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의 걱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녀들 중에 이렇게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희 자녀들 중에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요, 너희 자녀들 중 일부만이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가 다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체 교인들 중에 일부만이 진리 안에 거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 중에 그런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낸 편지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교인들 중에 이렇게 나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4절에 있는 이 표현 가운데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5절이 그냥 부녀여라고 그렇게 이 교회를 부르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요, 원문에는 그리고를 뜻하는 접속사 카이, 그리고 이제를 뜻하는 시간부사 뉘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녀여 내가 네게 구하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이제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앞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부사 뉘인이 문장 맨 앞에 쓸 때에는 이후 언급될 말을 강조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게 말하노니 강조하는 거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라고 해서 구하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정중하게 간청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요한은 교회의 최연장자였습니다. 장로였어요. 표현한 대로. 그래서 자신의 이 성도들을 요한 1서에서도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애칭을 가지고 부를 정도로 그들하고 아주 막역한 관계였습니다. 교회 연장자로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로서 권위를 지녔던 그였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을 해도 되지만 그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하다라고 사용되는 단어는요, 우리 이 복음서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간청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처럼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호소할 때 그 권위에 있는 사도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간청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할 때 이 교회들은 아마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예서를 공부할 때도요. 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제롬은 이 사도 요한의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연로하여 쇠약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에베소 교인들 앞에 나가서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 노쇠하고 연약해진 몸을 겨우 의지해서 일어나가지고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시오라고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를 했습니다. 매번 같은 권면을 듣는 것이 식상했던 청중이 견디다 못해서 사도 요한에게 왜 같은 말만 되풀이하냐고 묻자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새기고 실천하며 지냈던 그 신앙의 요약이요 결론이요 정수였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부에도요. 내가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이 늘 아주 귀에 박히도록 얘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더 이상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이것에 이 사도 요한은 정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아마 이대찬 장로님이 이렇게 제가 교과 공부를 할 때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뭘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까? 사랑.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이 이대찬 장로님 음성이 지금도 분명하게 들립니다.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최고라고. 음, 이대찬 장로님 이제 거의 100세를 바라보고 계신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5일이면 97세가 되십니다. 이 장로님 보면 이게 이 사도 요한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마 사도 요한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을까. 이 그리스도인을 따르고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일서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랑을 동사로 사용했습니까? 명사로 사용했습니까? 동사죠. 예, 이걸 동사로 사용했어요. 아가파오, 아가페 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아가파오라는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사용했는데요. 바로 사랑은 동사입니다. 행합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동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행함을 수반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몇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자 하는 그런 의지요 결단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상대를 사랑한다, 사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온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심과 결단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그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역시 행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나오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그 행하는 자, 행하는 것 6절에 행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이리저리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은 어떤 위대하고 고상한 일만을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일상에 우리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처럼 일상적인 행함으로써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어떤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나가는 것, 그건 아주 고상하고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사랑을 행하라,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것처럼 평상시의 걸음걸이처럼 그렇게 일상적인 것, 그런 행함으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우리의 사랑도 같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걸음과 같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심써 행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어의 뜻을 대입해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일상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이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이제는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다시 한번 노사도 요한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어떤 고상하고 위대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처럼 일상적인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평범한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담고 그 사랑에 더 깊이 물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구원의 목사님, 또 이미순 사모님, 또 그 따님 구자은 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목사님에게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컨디션이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교회를 개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미순 사모님, 주님 안에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호와 샬롬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밤에 평안한 잠을 주시고 편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구자은 양에게 병원에서 일할 때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그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시는 이경상 집사님, 그 형님 이익상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경상 집사님 그 일을 위해서 인간에게는 신앙이 나가 있다오니 너희들은 단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이인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생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대찬 장로님 지금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평소에 외쳤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사랑의 손길로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노영자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몸과 불편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 주셔서 그 요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이 힐탑에 계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가운데 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잘 예비하여 하늘을 미리 맛보는 그 시간과 장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